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시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길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년 장기 집권했던 네타냐후 총리가 낙마하고 이제는 더 센 강경한 총리가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은요, 유대계에 의해서 당선되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고 이란과 아랍을 방관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저항했던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 무기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그 시각을 돌리게 되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촉발되는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자동적으로 연상되게 되고요. 전지적인 종말까지 정말 급격하게 그 생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연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6개월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라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 연상하는 것과 달리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 일반적인 객관론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관심사는 오로지 목회적 관심사가 첫 번째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당시 로마는 큰 제국을 이뤘고 세상에서 끝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시작도 없었던 그러한 제국으로 추앙받던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생활하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요한의 교회의 성자들에게 제국에 융화되어서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말 것인가에 대하여서 너희들의 인생 최대의 고민사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이야기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국 이 로마 제국도 예전의 바벨론과 예전의 애굽의 그 제국처럼 어떻게 합니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대항을 총하여서 그 전에 일곱 나팔의 경고를 통해서 그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대접을 쏟음받음 당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요한의 신학적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어느 정당의 당대표 선출이 핫 이슈를 이루고 있어요. 후보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유력 대선 후보 누구누구를 위해서 제가 제갈공명의 비단주머니 3개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갈공명의 비단주머니를 열면은 그 가운데서 무슨 신성한 기운이 이렇게 연기가 뽕 하고 나와서 지니의 램프처럼 뽕 하고 나와서
바람이 불고 막 적들을 싸그리 몰살시키는 것으로 연상하고 착각을 하는데, 현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돼요. 제갈공명이 비단 주머니를 3개를 준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위급한 순간 가운데 언제 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파발 날리고 연통 날리고 그거 주고받고 하면 이틀 3일 걸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책사는 앞을 내다보고 연통과 파발이 오가지 않는 가운데도 어떻게 행하면,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행하면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갈공명이 비단주머니 3개를 그들의 장수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에 그런 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면 지금 바로 전화 걸면 돼요. 위험하면 지금 바로 당사에서 만나자고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제갈공명인 줄 알고 자뻑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경 오류,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도 흔히 이런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시록을 마치 제갈공명의 보자기처럼 열면 바로 무엇인가 떠오르는 마술적인 그런 해석으로, 그런 개책의 책으로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은요, 일반적으로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그것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객관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16장 1절이요. 16장 1절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재앙의 대상은요, 결국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박해하던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종말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며 성경을 곡해하는 어떤 자들, 이단자들에 의하여서 잘못 심어진 인상을 가지고 다가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자마자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깊고 귀중한 그런 장면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곡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의 두려움에 빨대를 꼽으려는 이단들의 그러한 계책에 넘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어느 시대가 지나고 어느 시대가 지나고 어느 시대가 지나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됩니까? 곧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불안하게 하여서 성도들에게 빨대를 꼽는다라는 것이에요. 1975년에도 제가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도 제7일 안식교에서 이 성경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곧 있으면 5월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92년 8월 16일이었나요? 그때 다미성교회도 곧 예수가 오신다라고 막 흰옷 입고 한복 입고 춤추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맞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6개월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재미도 없으시고 토가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이 토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한 권을 주파야지 여러분 뇌리 속에 기억이 될 거예요. 64, 24, 24번의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어요. 대학으로 치면은 한 학기 한 12번 정도 되나요? 2학기 정도의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단들이 어쩌고 저쩌고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제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우리 금방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일반론적인 개관론적인 거야, 말세에 대해서 지금도 말세고 이 다음에도 말세고 옛날에도 말세였고 그 말세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증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6개월 강의를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인식들, 잘못된 인식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요한계시록 속에 어떤 귀중한 보배가 있는지 저도 발견했고요, 여러분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실 저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엄마랑 동생이구나. 그러니까 뭐 크게 말이 없지만, 제가 아는 봉일천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창세기 설교를 6개월 했더니만 성도들이 그 방을 달려고 이렇게 어떤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창세기 설교 좀 그만하시라고, 이제 다 들어서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낙심을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재밌고 나는 정말 은혜로운데 성도들은 그게 싫은가 봐, 와가지고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절입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당연히 이 진노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로마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그 삶을 구르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세상과 타협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첫대 대접을 쏟자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내립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초는 창세기가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해서부터이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내신 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즉 애굽이라는 제국을 벌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벌하실 것이고, 장차 오셔서 천국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시각을 좁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 모세의 이야기, 그 모세의 스토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서 종말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제는 노마드로서의 삶이에요. 노마드가 무엇이에요? 유랑자로서의 삶이에요. 제국의 삶, 정착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유랑의 삶, 노마드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된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잘 나가는 바벨론 제국의 우상장수 아비였는데, 아비 밑에서 살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삶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랑의 삶을 권유받았을 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렵게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제국의 중심부 핵심부에 들어갔어요. 그 핵심부에서 인재가 되었고 제국의 두 번째 2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축복의 핵심은 그 핵심 인재의 길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억압받는 것에서 풀려나고 어디로 나갑니까? 제국에서 변경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변경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애굽이 얼마나 편했던지 모세가 데려나왔던 초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부추도 먹어야 되고 고추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향신료도 먹어야 되겠는데 여기 광야에는 뭐밖에 없다고? 이 만나 쪼가리밖에 없다라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으면 돌아간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편하니까, 광야의 삶보다 편하니까 그 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요한의 이야기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요한의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제국의 삶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을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현세의 제국의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나라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순교와 죽음이 물론 어렵지만 그 문제는
이 문제를 답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풀리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실 것이에요?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바다가 막 펄펄 끓고 피바다처럼 이렇게 시뻘겋게 되어서 지구가 전지구적으로 망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려요. 요한에게 바다는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라고 12장 1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여인의 자손을 집어삼키려다가 그 여인의 자손을 놓친 용이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고 12장 17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즉 바다는 무적행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 용의 거처이고 그 용의 거처 지옥을 시각적으로 성도들에게 형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비유적으로 쓰였던 것이 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노를 잠시 피한 추악한 존재들이 넘실넘실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삼키려고 했던 그 자리를 바다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것은, 즉 신자가를 그렇게나 박해하고 마르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악의 기지였던 그 무적행 지옥의 근원이 어떻게 됩니까? 마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쓴 피로 변한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나일강은 어땠습니까? 그 나일강에서 생명이 생겼고 문명이 생겼고 그것을 애굽의 바로왕은 자랑거리로 여겼지만 모세는 가자마자 당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한번 툭 치어서 피로 변해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제국의 근원은 어떻게 합니까?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도 이 바다에 피를 쏟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이 제국이 그 꿈이 한낱 뭡니까? 날아갈 꿈이라는 것,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5절과 7절로 나아갑니다. 한 천사가 선포합니다. 아까 대접을 쏘던 네 번째 천사이겠죠. 그 천사가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당신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데, 그 화답하는 대상이 뭡니까? 제단이라는 무생물이 화답을 해요. 그 제단이 뭐라고 하면,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제단이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큰 의문은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더니만 이 양반이 왜 노망난 늙은이처럼 다 때려 부숴라는 그러한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았는데 왜 때려 부수는가 도대체? 그냥 계속 영원히 천대만대 이 세상에서 살게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 주시면 좋지 않아? 라고 의문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괴팍한 성정의 노인네가 아니라 의로운 신자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원으로 인하여서 촉발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단은, 특별히 계시록에서 제단은요, 의로운 신자들이 죄 없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피들이 흩어 뿌려진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그와 비슷한 대상이 무엇이 있었어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모이는 대접, 향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제단의 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의를 부르짖고요,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자극하여서 언젠간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퍼부어질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괴팍하여서 자기가 만들었다, 아이 잘못 만났더라고 발로 차버리시는 그러한 차원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여서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까지 죽이고 선지자와 뭡니까? 사도들을 죽이는 그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응답하셔서 심판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8절 9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 해에 쏟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도 말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고 종말이 올 것이고 수면이 해수면이 100m까지 올라가 가지고 에펠탑에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뭡니까 잠겨 가지고 전 세계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영화 중에 1900 뭐였습니까? 1993이었나? 아니야. 그 영화 제목 참 예? 아니에요. 2013인가 그런 영화였어요. 2013인가 2011년인가였어요. 그 영화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헐리우드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주제들이 이러한 뭡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얘기 드리면 이것도 또한 역시 억측이라는 것이. 지난주도 이야기하다가 나왔지만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곧 50년 있으면은 뭐 한 20-30년 있으면 석유가 고갈돼 가지고 석유가 안 남아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인류가 종말을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석유 어때요? 미국에서 셰일가스 발견해 가지고 이제 중동에 석유가 안 팔리니까 중동에서 또 그것 때문에 미국 보고 석유 사라 말아라 하면서 뭡니까? 서로 이렇게 실랑이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남극과 북극이 오존층이 뭡니까? 뚫려가지고 얼음이 다 없어져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고고학자들은지 지질학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이미 몇만 전에 남극과 북극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얼음이 없었대요. 그때도 그 시대 때도 뭡니까? 지구는 계속해서 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얼음이 녹을지라도 기후가 변할지라도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을 결국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유추하고 추리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대주의적, 이단적인 억측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해, 이 선,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7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해나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악인들은 해가 승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것만으로도 그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모세를 볼 수 없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걸쳤습니까? 수건을 걸쳤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해 앞에 상하지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어김없이 통과하지 못하고 체질이 불살라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해 심판, 불살르는 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해를 통하여서 체질이 불살라지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두렵고 종말로 인한 박해가 두려우실 수 있어요. 마지막 시험 그거 어떻게 통과하지? 막 우리 붙잡아다가 의자에다 붙잡아 놓고 여기다가 바늘 꽂고 막 여기다가 막 고춧가루 물 막 먹여가지고 일제시대 때 고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십자가 밟고 지나갈래 안 밟고 지나갈래 라고 하면 나는 과연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리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험 통과할 힘이요? 하나님이 주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 건 똑같아요. 암병 들어가지고 10개월 창자가 썩어가지고 검은 물 토하여서 죽는 고통이나, 그 손가락에 뭡니까? 바늘 찔리고 고춧가루 물 마시고 그렇게 죽는 거나, 죽음은 인간에게 누구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중요할 사실은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암병이 걸리건 순교를 하건 주 안에서 죽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최은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 박현주 자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대구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조문을 하고 현주 자매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죽으니까 이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안 섰는데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일산 가면은 목사님이랑 더 얘기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기 전까지는 죽음이나 장래에 대한 그 뭐 확고한 인식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해지더라고, 접근 방식이 변해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내놨어요. 우리 사모님 저한테 맨날 그거 물어봐요. 아빠가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실제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장례는 일종의 업무의 일환이었어요. 부모가 돌아가면 그렇게 슬플까? 나를 사랑했던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 슬프겠지. 그런데 아직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뭘 저렇게 청승맞게 울까? 라는 그러한 반응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부모의 죽음이 내 삶 속에 일어난 이후에는 그것이 실제로 제 눈앞에 다가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지나쳐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갔는데 주책맞게 들어가자마자 그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거기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신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엄 목사님도 뭐 저랑 같은 일을 겪으셨나요? 사모님이 돌아갔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양반이 불쌍하고, 이 코로나 시대 때 목회하시는데 사모님도 돌아가셨고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너무도 불쌍해가지고 왈칵하고 울음이 나왔던 것인데, 당신 신세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 신세도 그렇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놀리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못 지켜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왈칵해가지고 울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얼버무렸던 기억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같으면 안 울었을 거예요. 그냥 죽었나 보다, 고생스럽겠다, 세장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살까, 그랬을 텐데 그게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우리 사모가 죽으면 나는 도대체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고 이제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제는 저기 아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궁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 때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는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나는 언제 저 양반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다가가고 편히 저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일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조그만 목회,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이 목회 길을 25년에서 30년을 더 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양반은 얼마나 편하시고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물어봐요. 오늘 장례식장 어땠어?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앞으로 30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어떤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품어야 될지 모르는데 저 양반은 다 그걸 끝마치고 누우신 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모님이 별 미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삶이 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어렵고
누구에게나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생명의 종말이건 전 지구적인, 전 역사적인 지구의 종말이건 죽는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육체적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고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죽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편하게 죽으면은, 바로 고통 없이 편하게 죽으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급사를 맞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길 가다가 바로 죽으면 지금은 아유 고통 없이 죽었다, 참 좋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의 시대는 급사를 맞아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 피똥 싸면서 막 검은 물 토하면서 온 동네 온 식구들 다 만나가지고 유언 다 하고 막 2개월 3개월 10개월 죽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호상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그렇게 연명하면서 죽는 게 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귀한 죽음의 방식, 급사를 맞아서 죽는지 아니면은 길게 앓다가 죽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귀한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그 빛을 가는데 그것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다가 거기에다 세워주시지 않으면, 견인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때 마지막에 신념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어주시지 않는다라면요.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가주십시오, 종말의 삶까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급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